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도록.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지 못하는 적이 자주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성령의 만져주심과 또 충만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 현장으로 매주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합당한 은혜와 또 합당한 축복의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왕족이나 귀족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호강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아주 좋은 사람을 은인으로 만나서 어렵던 삶이 활짝 피는 그런 경험도 종종 우리 가운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은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180도로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할 때 특별히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겪는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 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시해서 때때로 잘못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리 이 말씀의 결론과 핵심을 서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참 비참한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축복과 같은 그 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인생의 변화를 안겨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자세하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짤막한 10절의 본문이지만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사실은 상세하게 기록한 셈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 교훈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황혼 때. 다니엘도 그렇게 3번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다가 사도행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두 분의 이 모습이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은 여기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사실은 기도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의 모든 사역에서 같이 동역합니다. 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키기 직전에 요한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만일에 이 두 사람이 복음서에 있었다면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 대상자들이었어요. 한참 전에는 요한이 자기 형제인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청을 했다가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름대로 12 사도들 가운데에서 수석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와 이 요한은 쌍벽을 이루는 두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 전에는 이 둘은 싸우던 사람들이었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경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서 이 두 사람은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부부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야 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충만한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 컵에 늘 물을 떠놔 주시는데 지금 반 차 있어요. 이거는 반만이에요. 충만은 꽉 차야 됩니다. 차지하는 이 반만큼의 양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 얘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를 갈고 고양이와 개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이적을 같이 일으키고 내가 낫냐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만 충만하라. 그래가지고서는 충만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 저는 청년들 2명을 결혼을 시켰어요. 두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님들 부부들도 다 오시고 해서 교회에서 주례를 섰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임마누엘 공동체를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우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참 목사로서 저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그때마다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지도력이 부족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저는 대뜸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 싸움을 진압을 하죠. 그러면 듣습니다. 어쩌면 목사의 권위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이런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종의 직분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동역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그 본문만 보지를 않고 쭉 지나가는 모든 이 복음서의 역사와 함께 비추어 보니까 지금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보람있고 너무나도 부럽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이들의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의사의 특성을 살려서 예리하게 이 환자의 선천성 질환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옛날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좀 듣기가 민망한 말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병명이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고나 혹은 살아가다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수 없는 앉아 있었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예요. 40년 동안을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으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건을 이 선천성 질환을 다루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닌 듯 싶어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보면 선천성 질환과 같은, 마치 불치병과 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을 이 거지, 이 병자의 몸에서,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구제나 혹은 자선 행위는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경건 행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메고 여기다 갖다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걷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문에 있었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사람들이 메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에서 누가가, 저자인 누가가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의 그 환경이에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고유명사에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 그런 말인데 이 문은 원래 공식 이름이 있어요. 니카도르 문이라고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 때에 적장인 니카도르를 잡아서 이 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니카도르 문이라는 그 이름이 생긴 그런 문인데 성전의 동쪽 입구에 있고 23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문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문이고, 또 그 당시 아마 그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산 노쇠로 그렇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이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금과 은으로만 덮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문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야 뭐 노쇠가 뭐 별거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아마 그 문화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장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를 우리에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과 이 그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병자였어요.
나면서부터 병자였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그런 병자였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라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올려다가 날려줘야 그래야 먹는 그런 거지였다 이 말이죠. 아마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푼 두 푼씩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연명하며 살았겠죠. 삶 같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볼 때 우리가 만일에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제가 볼 때는 사는 것이 지겨웠을 것 같아요. 바라볼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루하루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쌍한 한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해 있습니다. 이 미문처럼 외모로 치장하고 옷으로 치장하고 색깔로 치장하고 화려한 것들로 세상은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불쌍한 거지처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 문제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날도 변함없이 이제 구걸을 한 것이죠. 3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했습니까? 구걸하거늘.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아마 손을 내밀었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깡통을 내밀었든지 하면서 뭔가 달라고 구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 두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짤막한 말이지만 우선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together with John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복음서에 있었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떠오른 대로 즉각적으로 혼자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독불장군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그러면 저 우리도 한번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럴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혼자서 뛰어듭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뒤에 변화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요한과 더불어 이제 하는 것을, 마치 요한을 보고 손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를 보라 하는데 그 말이 왜 나왔나 하면은 주목하고 나온 말입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첫째로 이들은 이 병자를 주목했어요. 주목했다 하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영어 성경들이 He looked straight at him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병자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그냥 돈을 던져두고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과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본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영적인 통찰력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이던 것만 보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 병자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해. 왜 그랬습니까?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 병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먼저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할 때에는 이분에게 지금 안겨주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다음 순간에 취하는 그 행동, 그리고 이 거지에게 나눠주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나 내가 완벽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로 만드신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시오 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보시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밥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막중한, 지금 절박한 그런 시대적인 사명감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한국은 엔티 세력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글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창피해서 우리를 좀 보시오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시오 하는 이 자신만만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감, 이것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을 아마 생각했겠죠.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까 돈이라도 줄래나 보다 그러고 바라봤겠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병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한두 푼 작은 동전 몇 개일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인생의 진면목 아닙니까? 지금 바로 다음 순간에 이 병자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체험을 할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고작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동전 몇 푼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감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있지도 않은 거짓된 신기루 같은 것들을 마치 환상처럼 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들의 문제의 근본 해결은 따로 있는데 돈이 해결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쾌락이 해결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학벌이 해결할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이슈를 제쳐놓고 헛기대와 헛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병자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세상은 정말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 이 헛된 기대감, 헛된 소망.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환자에게, 이 거지에게 하는 그 말이 핵심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암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6절은 꼭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말씀만 암송으로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얼마든지 이 거지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헌금이 많이 쌓여 있는 교회였어요. 아시잖아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45절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1벌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바나바도 땅을 팔잖아요. 4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팔지 않습니까? 땅 팔고 있는 것도 다 가져와서 교회 안에 갖다. 교회가 탄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집중했던 것이 구제 사역이었어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쌓여있는 구제 헌금도 많고 물품도 많았기 때문에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내게 없거니와, 빵은 내게 없거니와, 옷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이 왜 없다고 말합니까? 진짜 없지 않은데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주고 이왕이면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 이왕이라는 말이,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여러분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이왕이면 돈도 벌고,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공부도 잘하고,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게 얼마나 복음을 흐려놨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도 빼세요. 그것도 초점이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설명한 말이에요. 이적이 전부가 아니고 병고침이 전부가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거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동전을 주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또 그거 가지고 그날은 살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그것은 또 사라집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목마르게 만드는 소금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근본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이 나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 그 뜻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라 그 뜻도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값어치가, 진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아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고상하고 어느 정도로 highest value냐. 나머지 모든 것은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배설물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특징이 뭐예요? 버리는 것이죠. 배설물은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생겨도 배설물이에요. 그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배설을 했는데 뭐 그날따라 뭐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뭐 그날따라 너무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저장했다가 뭐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배설물은 즉각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진정한 가치, 유일한 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보는 그 관, 가치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거지에게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죠. 단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신가?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돈을 잃어도 상관이 없고 건강을 잃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도 믿고 이왕이면 또 하나, 근데 이왕이면 또 하나 붙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예수는 사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수인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찬양 부르자고. 송명희 씨의 나라는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하나 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93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서울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잠깐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혹시 보셨나요? 송명희 씨라는 분을. 뇌성마비 중증 환자입니다.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비틀어져 있어요. 몸이 저처럼 이렇게 잃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까베기를 꼬아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고, 어머니가 그 송명희 씨를 휠체어에 태워서 강단 위로 이렇게 모시고 올라왔는데 말도 정상적으로 못하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말하는데 그분이 이 노래의 가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남에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내게는 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간증을 2시간을 들으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런 뇌성마비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청구하는 걸 차츰차츰 간증을 들을수록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시라면 어째서 불평이 나오고, 어째서 원망이 나오고, 어째서 욕심을 부리고,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옆을 보니까 저뿐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왔을 때 순회 집회를 했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분이 시카고의 부호들과 만났을 때 많은 재벌들이 캘커타 빈민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혹시 필요한 거 없느냐 질문을 했다죠. 그때 통역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요, 제게는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Jesus alone is what I need. 예수님 한 분만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은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는 장면인데요, 아마 요즘 간증 집회 같으면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 다 빠져도 7절부터 10절을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래서 내 병이 나았고 내가 완치가 됐고 이런 얘기들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음번 설교 때, 다음 주에는 못하지만 다음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한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데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누가 누구 손을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다. 곧 instantly, immediately 그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말인데, 이건 신유 집회에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또 며칠 날 또 가고 기도원에 또 이런 식의 요즘에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즉각적으로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뜁니다.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본문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 뒤에 말씀은 나중 다음번 말씀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던가 아니면 저 하늘에서 긴 팔을 내리셔서 그 병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 것과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그 크레딧 카드를 누구에게 주면 그거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제 계좌에서 나가겠죠. 내 이름이에요. 그러나 내가 빌려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Whatever you ask in my name 하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을 기도의 원리로 생각을 해서 기도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맺고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이제 기도 끝났구나 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은 그 주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한 것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킨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병자의 손을 붙잡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발휘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현대교회는 이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을까요? 초대교회를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째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역사, 이런 체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냐. 병 고치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째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통해서는 일어나야 할 만큼 일어나지는 않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은금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둘 다 붙잡은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도 믿고 이것도 갖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생각에는 돈은 안 섬기는 것 같습니까? 명예를 안 섬기는 것 같은가요? 명예에 조금만 손상이 가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언제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명예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다가 화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저울질했던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언제나 혼합주의였으니까.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성도나 교회는 주님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중세기 때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황의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었죠. 교황이 하나님이었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화형당하니까 말이죠. 황제보다도 높아진 것이 교황의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엄청난 엄청난 돈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 있던 경건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배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랑스럽게 이보게 타마스, 교회는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 보시게 얼마나 많은가.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더 이상 교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나사렛 예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약 교회사에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남겼던 이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 첫 번째 이적에서 그들이 남겼던 핵심, 성전문에 앉아서 날마다 돈을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소망 없이 살던 이 거지를 향해서 남겼던 그 한마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한마디 말씀. 이것은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이 함수관계 속에서 줄다리기 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힘인가 예수인가, 내 명예인가 주님의 이름인가, 이 관계 속에서 교회나 성도들이 돈이 많아지고 힘을 소유하게 되고 권력을 발휘하게 되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을 때는 영락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나 돈은 없었고 힘도 없었고 사회의 기득권층도 아닌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 언제나 영적인 최고 클라이막스에 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참 힘들고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전주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전북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그 한국의 그 최초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 30년을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제가 갔더니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어려운 때에 참 얼마나 어려운 때였습니까? 참 어려운 때였죠. 목회자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성미라고 하는 성도들이 쌀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려운 때 30년씩이나 이렇게 참 이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잘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뜻밖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나는 좋은 때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가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들었고 설교하면 제가 뭐 설교를 잘하기나 하나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다 아멘하고 따라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보고 근데 목사님은 교인들이 잘 따라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뒷머리를 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더니 휙 돌아서면서 옆에 있는 젊은 목회자 보고, 저보다 한 20살 아래에 있는 목회자 보고 자네는 고생문이 훤히요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목회할 때쯤 되면은 아마도 힘들 것이요. 제가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우리 아들 목회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너는 고생문이 훤하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며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2000년 전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불쌍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당신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